토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2절로부터 끝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부터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을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으로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이었던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실 큰 위로, 희망의 예언이었죠. 주님께서 오시고 또한 그들 삶 속에서 주실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주시겠다고 온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설명해 주신 다음에는 오늘 말씀인 12절부터는 이 희망이 없는 상황 같은 그들의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가져오실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보러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주어진다고, 뛰어도 곤비하지 않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요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의 구원이 오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그 광대하심과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시적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을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을 주실지 아주 멋있는 시적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구절이죠. 저희가 먼저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목자같이 양들을 불러 모아서 품에 안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 다음 절인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님은 그 목자같이 양을 불러 모아서 품에 안고 가시는 우리 주님은 그의 손바닥에 모든 바닷물을 담는 분이라고, 하늘을 손으로 뼘으로 재신다고, 산들을 손저울로 다는 분이라고, 주님에게는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며 바벨론이며 상관없이 전부 다 이 버켓에 물 한 방울 같다고, 먼지 같다고, 주님은 그 모든 나라들을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런 나라들의 군대들을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아무것도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능력의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25절 두 번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어떤 신들과 어떤 우상과 비교하겠느냐? 이것을 18절과 25절에 반복하십니다. 계속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질문이 나온 다음에는 또 반복되는 질문에 대한 답들이 또 반복이 됩니다. 그건 21절과 2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질문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그리고 반복되는 대답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누구와 어떤 신들과 비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렇게 두 번을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 신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만상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이름을 주시고 땅에 기초를 세운 분으로서 이런 나무와 금을 입힌 그러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 마른 풀처럼 흩어질 그러한 인생들과 열방들과 군대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 두 번째 질문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답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중간에 하나 던지십니다. 이렇게 물으세요.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하냐? 왜 불신앙의 말을 하느냐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 자에게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 능력과 새 힘을 주시는데 이름으로써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은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죠. 지금 외세의 침략, 아수르의 침략과 그 후에 오는 바벨론의 침략이죠. 그리고 또한 내부 세력의 핍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를 하며 성도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죽이는 것, 그리고 앞으로 올 바벨론의 침공과 유다의 멸망, 이게 쭉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신다는 거고, 그 능력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온 나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테니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주님과 같이 기도로 교제하며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서라는 겁니다. 그러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큰 위로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새 힘으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상승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비유를 우리가 비유로 흔히 생각하는데요. 오늘 좀 놀라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새 힘, 그리고 독수리같이, 이 두 개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먼저 여기 나오는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간다 그랬을 때 이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정말 독수리, 아니면 성도들이 독수리 같이 나오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독수리가 올라가는데 정말 하늘 위로 올라가는데 끝없이 구름을 뚫고 더 위로 상승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더 위로 구름을 향해서 올라가는 성도들.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는 성도들이 구름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오직 한때에만 일어납니다. 언젠가요? 온 세상을 다시 다스리러 오시는,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때, 여러분, 그때 성도들이 다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힘과 독수리 같이 상승한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여기에 나오는 새로운 힘을 주신다 이랬을 때, 여러분, 새로운 힘입니다. 이 뜻은 이 세상에서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거죠. 이 세상이 전혀 지금까지 몰랐던 힘, 이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의 힘입니다. 오직 부활, 새 몸이 되는 능력, 그러므로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힘, 그 힘만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새로운 힘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앙망할 때 영원하게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하게. 즉, 주님을 믿어 앙망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새 몸을, 그리고 새 세상을, 그리고 거기에 속한 새로운 힘을 받는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독수리같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새 힘이라는 것은 또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는 세상이 모르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의 부활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완전히 새 영으로 바꿉니다. 옛사람은 죽게 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됐죠. 그리고 이게 모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에게서 새로운 능력을, 부활의 그 새로운 힘을 받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은 무슨 단순한 위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 세상을, 그 죽음을 이긴 힘, 이 새 힘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 벌써 그 이사야 때 그 사람들에게도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우리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저희가 맞이한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여태까지 새로 보지 못했던 새 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아직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것도 모르던 그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모르던 그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오순절 이후에 하늘을 여셔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을 내리셔서 새 능력으로 채우는 것을 모르던 그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아직도 몰랐던 그들에게 비록 그들이 모르지만 이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앙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 모든 것을 압니다.
그러게 저희는 이 새로운 힘을 지금 여기서 그리고 영원히 주실 이 새로운 힘을 저희도 앙망해야 할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그게 앙망이죠. 그러는 분들마다 이사야의 환상, 독수리처럼 높이 구름을 뚫고 상승하는 그 환상이 이루어지는 성도들, 재림하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성도들, 그 부활의 능력을, 그 힘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 이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그 물통 안에 그 한 물방울마저도 못하게 여기는 분이라는 것, 온 세상을 만상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하늘을 뺨으로 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금 주님의 손안에, 온 바다를 주님의 손안에 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 주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주님이 무엇을 하실지 그 주님의 부활과 그 주님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도 몰랐던 그들에게도 그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아는 저희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자들마다 이 주님의 새로운 부활의 능력과 힘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을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며 보여주며 저희의 소망을 보여주며 비록 저희가 모자르지만 주님의 저희 이러한 죄인에게 찾아온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